교회가 갈 때 제일 중요한 방향이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돼요. 우리 만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구역장이 있습니까? 왜 전사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권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여기서 인간의 얘기가 맴돌아 버리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데 손을 일절 놓겠다. 일절.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요,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겠지만 꼭 굳이 교회에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런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6장 1절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대. 사도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큰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하나님 말씀 사회교회는 외부에서 이렇게 어쨌든 경제능력이 되니 그렇지만 사람을 그 용역 이런 걸 통해서 다 이 교회 일을 이렇게 관리하는 걸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왜 교회가 저렇게 할까 한데요. 아,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딴 얘기를 막 하는 거 보면요, 제 개인적으로 슬퍼요. 오늘 뭘 들었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나누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제가 강단에서 도대체 뭘 외쳤나? 저들은 어디에 관심 갖고 있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죄가 많잖아요. 그 죄를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공로지에서 회개하면 우리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다르게 살아왔는데,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를 믿겠다, 이건 예수를 믿겠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만 들어갔는데, 교회는 목사님처럼 말씀하고 부역자면 이런 말씀도 하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기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세워가지고 안수하고 일꾼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도요, 말씀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럼 뒤에 보십시오. 이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 뒤에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이방에 행하니.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 인, 알렉산드리아 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지금 그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막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8장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요, 8장 4절에 핍박이 나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니.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들이 이 자기들이 이래 좀 협력하라고 일꾼을 세웠는데, 이들이 그 일에 협력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요 전념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분들의 생각이요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일은 이제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제껴둬버리니까, 제껴뒀는데 누가 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세우신 일꾼들을요, 저는 제 나름대로 꿈을 갖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 다른 일들은 누가 해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는 뉴스도 안 봤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뭐 늘 느끼잖아요. 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했으면 어제 밤에 1시, 2시까지 잠 안 자고 이거 오늘 어느 당이 이길까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육체는 소속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죄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옥 가는데 제일 첫 번째 죄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이렇게 하건데요, 제일 먼저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저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판날에 뭘 가진다고요?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은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심판날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결정한 날이 심판날입니다. 그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데, 요한 1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뭐요?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려움에는 왜 형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요, 죄 용서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요, 그렇게 형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모르고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말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조금 넉넉하지 못한 삶이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어도요,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사실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되고,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경제에 어려움이 오거나 이 바이러스 문제가 오거나 하면요, 우리에게 싹 다가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지옥 가는 형벌 가운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것이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요,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요, 가족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강렬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요, 냉담이 얼굴에 비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입에 쏟아져 나온 말은요, 삶의 두려움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두려워. 염려해.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얼마나 제게 중요하게 다가온지 몰라요. 넌 두렵지 않냐? 목사인 저도요, 성도 모이는 숫자가 적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두려움이란 것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왜 가까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나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음날 또 모였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되 영생하는 양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여러분,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죽이셨다는 이 사실을요,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뭐니까 일해야 하나님 일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너 하나님의 사랑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언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오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워도요,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랑이 깔려요. 사랑. 제가 교회를 아무리 힘들어도요, 전혀 안 지치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사라지면요, 짜증이 나요. 불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딱 부어주면요, 어떤 것도 여러분 내 안에는요 불만이 없어요.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왕위를 버렸다. 영국의 왕이요 에드워드 8세입니까? 뭐 이혼한 미국 여자 그와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왕위를 버렸다. 인간의 사랑도 이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지옥에 대한 형벌의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했을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지 않은 자들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도 믿지 않은 자와 같은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나는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이 나라 잘못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움을 벗어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일꾼을 떼올 때 말씀 중심. 그리고 그 일꾼들도 말씀 중심. 왜? 하나님 말씀이 뭐냐? 사랑이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뭐가 온지 알아요? 두려움이 와. 두려움이 온다니까. 사랑의 반대가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요 두려움이 두려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보내라는 거야. 흘러보내라.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아직도 많이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걸 고백하면서 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흘러 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면 이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거든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종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일꾼이 세워지면서 말씀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서기 위해서 예배 모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